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의 지혜를 시험하다가 결국 지혜와 나라의 질서 그리고 성전 예배의 영광에 감동한 이야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줄을 이어 솔로몬에게 찾아오며 조공을 바치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 했다는 기록도 보았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그 절정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고 곧이어 짧은 몇 구절로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리 화려한 부와 권세라도 결국 잠시뿐이다. 그러나 영원한 준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누린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 그리고 둘째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도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성취 같은 것을 인생의 전부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시선은 잠시의 화려함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혼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부와 영화 속에 살았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666달란트.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0톤이 넘는 금입니다. 매년 이 정도의 금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마다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이 왕궁 창고에 쌓여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14절에 보니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오는 금과 은,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방백들이 바친 조공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세금만 해도 엄청난데 해외 무역과 주변 나라의 조공까지 더해지니 그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로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요, 이에 대해 먼저 금방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원래 방패는 전쟁에서 적을 막는 무기인데 솔로몬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전투용이 아니라 과시용 장식품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왕자도 보십시오. 상아로 만든 보좌에 순금을 입히고 여러 층계와 금발판, 양옆에 사자상까지 세웠습니다.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보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왕이 사용하는 식탁의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었고 은은 아예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후람의 배가 들어와 금과 은, 상아, 원숭이와 공자까지 실어왔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금빛 방패가 햇빛에 반짝이며 줄지어 늘어서 있고 왕자에는 사자상이 엄숙하게 서 있고 식탁에는 금그릇이 빼곡히 놓여 있는 모습.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와 멋지다, 감탄하라고 이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빼앗을 위험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인간 왕권의 과시였고 세속적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와 금보좌, 금그릇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왕의 과시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 상징이었지요. 우리 삶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 남들이 칭찬하는 성취, 반짝이는 업적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모습보다 마음의 성전, 즉 보이지 않는 영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가정에서는 넓고 화려한 공간이나 좋은 환경보다 함께 모여드리는 10분의 가정 예배가 더 큰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 한 곡, 말씀 한 절, 돌아가며 감사 제복 나누고 짧게 기도하는 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방패인 것이지요.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결과를 자랑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그릇입니다. 작은 거래 하나에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성취보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드리는 무릎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귀한 보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화려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잠시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22절을 보시면 성경은요, 한 문장으로 솔로몬 시대의 정점을 요약합니다.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곧이어 펼쳐지지요. 23절을 보면 천하의 열왕이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리고 24절에서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전쟁으로 굴복시킨 게 아니라 지혜의 매력에 이끌려 왕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장면이지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앞서도 살폈듯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정확히 적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 살리는 힘이 바로 타국 왕들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또 이 힘이 제도와 국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25절 보면 솔로몬은 말 외양간 4천, 마병 1만 2천을 두었고 26절에서는 유브라데에서 블레셋 땅과 애국 경계까지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애굽 둥지에서 들여오는 국제 공급망을 운영했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지혜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시스템을 세웠고 그 시스템이 다시 지혜의 명성을 확증한 것이지요. 자연스레 이는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 금이 넘칠 만큼 풍요했다는 뜻이지요. 3년마다 돌아오는 다시스 선단이 금, 은, 상아는 물론 원숭이, 공작 같은 귀한 진귀품까지 실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상징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방식은 힘의 강요가 아니라 지혜의 롤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보다 지혜 속에서 드러나는 선한 질서와 탁월함에 더 크게 감동을 합니다. 어제 스바 여왕도 그랬던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은요, 언제나 빛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랑과 제도를 살리고 그 선한 질서가 열방을 끌어당기는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를 우리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준비하라 였다면 실천 사항 2는요, 그 영광을 살리는 질서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힘이 아닌 매력으로, 말이 아닌 삶의 질서로 복음을 보이십시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작은 규칙을 만들어 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가정 예배, 고정요일에 고정 시간에 찬송 한 곡, 말씀 한 절, 감사 한 가지, 대표 기도. 길지 않아도 항상 거기 있는 질서가요, 아이들의 마음에 안전을 줍니다. 특별히 권면하기는 말의 질서를 또한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비난 금지, 경천 우선, 들어주는 시간, 말하는 시간, 정리기도의 순서를 가족이 함께 익혀보십시오. 이 질서가요, 가정을 살리는데 큰 열매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전 3분 말씀 메모, 의사결정 기준을 한 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제 전에 그 한 줄을 소리내어 읽고 진행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정의의 금선이 생겨 있을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 체크리스트를 팀의 공개 규칙으로 만들어 보세요. 과장 없는 견적, 리베이트 거절, 기한, 성실 준수 등 이러한 어떤 규칙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강요가 아니라 신뢰의 매력으로 아마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핵심은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질서겠지요. 솔로몬 시대 왕들이 해마다 정한 수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선한 질서가 사람이 다시 오게 만드는 매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을 보니 성경은 솔로몬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9절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체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딱 세 줄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선지자의 기록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역대기는 왕의 실록 대신 선지자의 글을 소스로 제시합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단순한 정치사나 성공담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 아래서 언약과 예배, 순종으로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와 지혜의 진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엄한 화려함,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세 줄이었습니다. 40년 통치, 장사, 계승, 금빛 보좌와 수천의 병거, 수많은 부귀가 있었지만 마지막은요, 짧은 기록으로 요약됩니다. 이 대조가 우리에게 강하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잠시의 화려함인가? 영원의 유산인가? 솔로몬은 놀랍도록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대로 끝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가는 화려한 순간에 있지 않고 마지막에 남는 기록과 유산에 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지요.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듯이 동시에 새로운 결단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 유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나의 신앙 유언장을 써보는 겁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감사 한 줄,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고백 한 줄, 용서와 화해의 고백 한 줄,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향한 축복 한 줄, 이렇게 4-5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요, 성경책 첫 장에 끼워두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을 정해서 함께 걷는 동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 1회에 단 30분이라도 큐티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끝내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나라가 흔들렸던 것처럼 나도 그냥 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의 바통을 전해주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결국 3줄로 정리되며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줄, 감사 한 줄, 복음 한 줄, 축복 한 줄을 써 내려가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이 쌓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잠시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의 준비를 선택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와 지혜를 누렸고 그 화려함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40년을 다스리고 장사되고 계승되었다는 세 줄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시의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영원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남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믿음의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 꿇는 기도, 가정을 살리는 말씀의 질서, 다음 세대에 남겨줄 신앙의 유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잠시의 화려함보다 영혼의 준비를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